이제 함께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 3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신앙 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교회에 가보면 남자 성도들보다 여자 성도들이 훨씬 더 많지요. 오랫동안 궁금했는데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 나름대로 이유를 찾아봤어요. 우리 보통 이런 말들 하죠. 남자는 일 중심으로, 여자는 관계 중심으로 산다. 역시 대부분의 남자 성도들은 신앙생활도 일 중심으로 해요. 그럼 일 중심의 신앙생활인가? 이런 것이 뭘까요? 마치 교회를 직장이나 학교 다니듯 그렇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반면에 여성 성도들은 관계를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해요. 마치 신앙생활도 가정생활과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요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예수님 버전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즉 신앙생활이란 사랑으로 관계를 맺는 생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적대시하려던 한 서기관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서기관 역시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낸 무리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질문하는 이 서기관의 태도가 예수님에게 적대적이던 다른 무리들의 태도들과는 몹시 달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서기관의 질문에는 정성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비록 대적자지만 질문자의 그 질문 태도를 보시고 진리에 목말라 하는 그의 가급한 심령을 어여삐 여겨주신 겁니다. 우리도 수많은 문제를 들고 주 앞에 나가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 자세로 나가야 할 것인가? 그래야 어떻게 나가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인가? 오늘은 예수님과 이 서기관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 앞에 나가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자로 살아가는 큰 은혜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주간 마지막 화요일에 벌어진 사건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화요일날 성전 청결 사건의 결과로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죠. 처음엔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장로들의 항의를 시작해서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을 보냈고 세 번째는 사두개인들을 보내 예수님을 잡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번번이 포도원의 비유나 가이사의 동전 비유나 또 부활의 예화 등을 비유로 여러 가지 지혜 있는 말씀으로 오히려 그들의 입을 막으시죠. 그러자 이번에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낸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28절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번에는 그 질문하는 태도가 그 연이 다른 무리의 사람과는 달리
몹시 공손하죠. 이 서기관은 지난 여러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을 뵙자 그에 대한 경외심이 싹튼 것 같아요. 책 잡기에 질문하던 공해드린 사람들과는 달리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성경의 진리에 관해 묻습니다. 그럼 먼저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서기관은 통상 회당이나 성전에서 성경을 필사하거나 공문서 등을 작성하던 전문가 집단들이에요. 이 집단은 대부분 율법과 그 율법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해석하는 바리새파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파란 유대교 한 종파를 가리키지만 이 서기관은 한 직업을 나타내는 직업군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함께 묶어서 저주하세요. 그만큼 이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끼치는 종교적 영향력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대단했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 서기관을 율법사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그는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이 서기관은 나름대로 예수님의 지난 말씀에 많이 공감하고 있었던 거죠. 서기관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전통적으로 모세의 율법은 총 613가지로 알려져 있어요. 그 중에서 뭐뭐 해라 하는 율법은 248가지고요. 뭐뭐 하지 말라 하는 율법은 365가지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기관들의 과제는 모든 율법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구별하는 그것이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율법에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그런 것이 없지요. 만약에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이 서기관은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대표가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뭔지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본문 2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예수님은 대답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이스라엘에 들으라. 원문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대하는 자는 첫째로 말씀을 듣는 자세로 주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들으는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오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주님 앞에 나가는 가장 적재가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제법 오래 다녔다는 우리도 뒤돌아보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우리들 말하기가 바쁘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앉기 무섭게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요구부터 하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이렇게라도 기도한다면 참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사실은 이 마음이 근본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주님 마음은 제 상관할 바는 잘 아니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라는 뜻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고 좋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내 마음이 먼저라는 이 마음이 가는 길, 그 마지막에는 어떤 마음만 남는 줄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시는 도구로 전락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 존재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만약 듣지 않고 말하기만 한다면 듣는 자는 말하는 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말하고 하인이 듣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피조물 인간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는 말하는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태초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크리스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들리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야기를 경청하시죠. 우리는 이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은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저지른 실수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길 원하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엔 내 마음이 미담에 담아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실수 없이 내 요구사항을 나열하기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조차 귀에 들어올 만한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란 먼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거꾸로 주님께 명령하고 선포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단에 나왔을 때는 먼저 주여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자세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기 바랍니다. 묵상을 하든 기도를 하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드리려는 태도로 주 앞에 나가시길 바라요. 아멘. 혹시 불순종한 마음이 일거든 주여 이 마음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혹시 오늘 만나야 될 중요할 사람이 있다면 주여 그 사람 만나거든 무슨 말을 할까요? 알려주십소서 알려주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듣기로 작정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귀에 들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내 필요로 하나님을 움직여 부르는 그 마음으로는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순종하는 태도로 주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서기관이 예수님 말씀 듣기를 기다리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나가시죠. 제일 되는 계명은 이것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길, 즉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난해한 10계명조차 간단히 두 구절로 정리해 주셨잖아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어 이 계명을 더 쉽게 가르쳐 주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런 간단한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율법의 복잡한 위선과 형식주의까지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결코 완성할 수도 없는 율법조차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는 능력을 가진 복음으로 요약해 주신 겁니다. 이 세 계명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며 누려할 십자가의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서기관은 32절에서 이렇게 동조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여기서 서기관은 여느 서기관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옳소이다 라고 화답을 합니다. 옳소이다는 우리말로 바꾸면 아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은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과 그의 말씀에 강한 동조로 순종을 나타내는 그런 마음의 표시인 것이죠. 즉, 주 앞에 나가는 자는 주의 말씀에 옳소이다 아멘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서기관이란 원래 성경을 한자 한자 필사하거나 이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직업인이라고 했죠. 이 서기관은 아마 나름대로 오랫동안 자신도 성경을 연구하며 많은 지식을 쌓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지식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듣자 먼저 옳소이다 아멘하고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거기도 주의 옳소이다라고 외치는 한 가나안 이방 여인이 나와요. 이 가나안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거절하셨어요. 그러자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자신을 개로 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아멘으로 받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잠언은 겸손한 존귀의 길잡이요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말씀해요. 특히 성경의 말씀, 주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지식, 내 경험, 내 세상 이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아멘으로 옳소이다 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옳소이다 아멘으로 믿어 나가는 것이 주 앞에 나가는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아멘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옳소이다 아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도 실현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고백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과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추구하고 갈망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그들만이 섬기는 주가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 3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보다도 돈이나 쾌락 같은 그들이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의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고백하는 자에게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나요? 정말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주가 되시나요? 아멘. 혹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으로 자기의 우상과 함께 나가지는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신명기 4장 23, 24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우상을 품고 있는 한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치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 앞에 나아갈 땐 유일한 주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
그분 안에 소망을 두고 그 한 분만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한 분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아멘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33절 서기관의 요약입니다. 이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전심전력을 다해 순종하는 것이 주 앞에 나가는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서기관의 이 대답은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과는 약간 차이가 좀 나죠.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서기관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해석했어요. 더구나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에 구약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까지 함께 적용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는 서기관이 자기 나름대로 성경에 정통하여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전체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최선을 다한다라는 이 다한다는 단어입니다. 70%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100%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 주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해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지 말고 항상 진실을 담아 진실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작게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거나 또 예배 참석할 때 주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이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 진심을 담아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에 무슨 옷을 입고 나왔든지 어떤 목적으로 나오는지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단지 깨끗하게 차려입은 그 복장에 따라 복장에서 그 예배자의 진실한 마음만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예배에 나온다는 의미는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나뉘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속으로 딴 생각하면서 몸만 이 예배 속에서 예배 절차에 따라 움직인다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적 힘이라면 힘과 목숨은 드러나 보이는 우리의 외적 모습이에요. 이렇게 먼저 마음과 뜻을 다한다면 우리의 힘과 목숨까지도 저절로 따라와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과 이성과 감정을 다해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덤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뭐예요? 예, 저절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새 계명은 둘로 나눠진 두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마음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면 저절로 자기 자신의 몸은 모든 소유를 바쳐 이웃마저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받으시는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이 서기관에 대해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면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주님은 이 지혜로운 서기관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서기관의 대답이 예수님을 만족시켰다고 보세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칭찬이기도 하지만 바로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알기는 아직도 아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그거는 모르는구나 하시는 말씀이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성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약 이런 성경의 핵심을 모르더라도 이 서기관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잘 해석하기만 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성경의 핵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오직 예수가 주요 구세주임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만 열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신앙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다 중요한 일은 예수를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해 나의 주요 구세주로 영접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 아멘하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과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응답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